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로부터 4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일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연못이 있었어요. 그 연못은 기적의 연못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왜 기적의 연못이었냐면요, 그곳에서 이렇게 천사들이 한 번씩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천사들이 내려와서 천사들이 이렇게 물을 한번 이렇게 저으면요, 그때 만약에 병든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 모든 병이 다 나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의 연못이죠. 그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입니다. 그런데 그 연못에요, 얼마나 병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겠습니까? 수많은 병든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천사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오면은 내가 거기 들어가서 그 병을 빨리 고쳐야지, 이 생각으로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38년 된 한 또 병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혼자서 일어나서 걷기도 힘든 정도의 그런 몸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얼마나 자기 병이 낫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요, 이렇게 앉아서 계속 이제 앉지도 못해요. 그냥 누워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저기 들어가는 것 같은데 나만 못 들어가니까 막 마음이 막 졸이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그 사람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요. 너는 그 병이 낫고 싶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예, 나 병이 낫고 싶어요. 병이 낫고 싶은데 내가 병이 나으려면 내가 저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저 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내가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가 나를 좀 들어서 저 안으로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없네요. 이러면서 좀 이렇게 한풀이를 한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라. 네가 일어나서 걸어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신 그분이 누구실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일어나 걸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 베데스다 연못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세상의 모습과 참 같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 세상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 본질이 아닌 그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물질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물질을 많이 벌면은 나는 구원받아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겠지. 아니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권세가 우리의 베데스다 연못이 될 수도 있겠죠. 내가 권세만 들어가면은 내가 나을 수 있겠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여러분,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저 베데스다 연못이 너희를 구원해주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저 베데스다 연못이 너희를 치료해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만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는 것만이 너희를 구원하며 너희를 일으키신다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온전히 치유함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삶 속에서 지친 영혼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삶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부딪히고 일어나지 못해서 넘어져 있는 영혼이 있으십니까? 낙심의 영혼 있는 영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주시오.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일어나 걸어라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이 일어나 걸어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 연못에 들어가야지 네가 고침을 받는 것이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 있느냐.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은 행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달리다금 얘기했을 때 아이가 일어났고요. 여러분, 나사로야 일어나 걸어라 얘기했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병자에게 너가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여러분, 그가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리스도께서 회복하고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우리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습니다. 교회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죠. 여러분, 행정적인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죠. 우리가 어려운 자를 돕고 섬기고,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사역 가운데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 사역 중요하죠. 우리의 찬양 사역 중요합니다. 예배 사역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갔느냐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일어났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갔을 때만 모든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요,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십시오. 제가요,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에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위가 눌리는데, 잠이 잘 때 가위가 눌린다는 거예요. 가위가 눌리는데, 가위가 눌리니까 이렇게 주기도문을 외웠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미 거룩히 혐의 받으시오. 이거 주문처럼 주기도문을 계속 외웠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귀신이요, 자기를 씩 보고요, 씩 웃더니 주기도문을 거꾸로 하더래요.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얘기 듣는데. 여러분, 근데요, 제가 이 얘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이 사람은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냥 주문이라고 생각했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세가 어디서부터 나오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우리는 의지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지할 분은요, 단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실 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요, 우리가 성경은요, 우리가 일어나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일어나는 것에서 끝났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는 일어났으니 너희가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죠. 혹시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일어나는 것에서 혹시 멈추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하나님 나를 일으키시고,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내가 너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머물고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그 빛이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제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명을 던지시는 거예요. 이제 일어났으니 어떻습니까? 빛을 발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것, 이 단어가요,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로 얘기를 하면요, 이게 오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오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게요, 비추다라는 뜻이에요. 빛이 비춰진다는데 이게요, 어떻게 쓰여지냐면요, 비추어지다라고 써요. 보통 일반적으로요. 빛이 비추어지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수동태적인 의미죠. 쉽게 말을 하면 뭐냐면요, 내 자신이 비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여러분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그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임하였을 때 그 빛을 반사해내라는 사실이에요. 빛을 비추어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빛을 반사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울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했을 때는 우리는 죄악을 반사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 임하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빛을 여러분이 반사해낼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면요, 여러분 이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빛으로 반사해내시길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반사해낸다라는 것은요, 명확하게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빛을 반사해낸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속에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걸 접근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밖으로 반사해낸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반사해낸다.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속에 반사해내실 건가요? 한번 여러분이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내는 걸까요? 제가 예전에 참 좋아하던 노래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아실 건데요.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찬송가는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반사해내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다른 이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어야 될 줄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여러분의 빛을 보고 여러분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요, 여러분을 통해서 행복을 받기 소망해요. 그를 통해 또한 여러분이 삶이 주님의 행복의 길로 인도되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요, 넘어진 자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한테요, 정말 따뜻한 밥 한 공기 건네주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실패하면서요, 절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삶에 지쳐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자에게요, 따뜻한 위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남이 다칠 때, 남이 다칠까봐 불을 항상 켜두는 사람이 되길 소망을 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다칠까봐요, 앞에 있는 유리조각을 주워주는 사람이 되길 소망해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너무 행복해, 내가 저 사람과 있으면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복을 전해주는 사람이지?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물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빛을 나타냈을 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 세상을 우리가 빛낼 수는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요,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원수를 다 용서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물론 여기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멘 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수 사랑하실 분이 얼마나 계신가요? 사실요, 저희가 누군가가 와가지고, 조삼회 목사님, 만약에 저한테 진짜 가정에 불화를 주고 가정을 부신 사람이 저한테 나타났어요. 이 사람 제가 용서를 해야 돼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멘으로 할 수 있지만, 제가 만약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재산에서 100억을 훔쳐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잡혔어요. 근데 그 사람이 100억을 다 써버렸대요. 난 이제 알거지가 됐어요. 근데 저 사람을 용서하래요. 여러분, 바로 용서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원대한 빛을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용서에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역에 있어서는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전문가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찬송을 하는 찬송 전문가, 그죠? 뭐 예배를 하면 예배 전문가. 어떤 이런 청소를 하시는 분들은 청소 전문가, 설교하는 목사에게는 뭐니까 설교 전문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 전문가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양성하는 거죠. 교육을 해서 양성을 해서 전문가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랑 전문가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용서 전문가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용서와 사랑도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내가 마음 먹어가지고 이제 내가 사랑할 수 있어야지, 내가 이제 용서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 당장에 우리 원수 하나도 용서하기 힘든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단 하나라도 작은 것부터라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를 통해서 훈련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가까이는요, 우리 가정에 가서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행복을 나타내면 내가 사랑을 나타내야지,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야지. 그것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한 명을 품고요,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빛을 나타내야 되겠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빛을 나타내는 것은요, 우리의 빛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한 번에 밝아지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한다라는 것은요, 어두운 가운데에서 그곳에 작은 빛을 발하는 오두막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산길을 갔는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산을 막 타고 있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드짐승한테 내가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몰라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정말 칠흑 같아요. 내가 한 발자국도 나가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쪽에요, 정말 작은 불빛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저쪽에 정말 작은 불빛이 하나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살았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불빛을 향해서 죽어라고 달려갈 겁니다. 근데 그곳에 자그마한 오두막이 있고, 그 사람이 만약에 생명이 살아났다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그 빛은 어떠한 빛입니까?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빛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내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냄을 통해서요, 한 영혼을 여러분이 구원을 하시고요, 한 영혼에게 여러분의 빛을 나타내시고요, 한 영혼에게 여러분께서 생복을 나타내시고요,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나타내신다면요, 그리고 그 영혼이 그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면요, 여러분은 천하를 구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여러분,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먼저 나가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명령하십니다. 가라. 그리고 너희가 나의 빛을 반사해내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요, 결단하시면서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다른 어떠한 것보다 내가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일으키신 그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반사해 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한번 결단해 보기 원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마음에 품어